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태풍으로 인한 재난과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곳곳에 터져나온 갈등과 불안과 긴장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동잡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계속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 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의 주방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특징은 우선 흥겹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즐거워야 합니다. 잔치날의 주인공이나 하객들이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참 흥이 오르는 순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수치요 큰 사고입니다. 잔치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삶의 기쁨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려면 제법 많은 포도주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집에서 담근 포도주도 있을 것이고 이웃집에서 구해온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포도주 가게에서 아마 사와서 비축해 두었을 것입니다. 가나의 그 집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도착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준비를 작게 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파장을 의미합니다. 이제껏 지수로 손님을 대접한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을 판입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낭패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흥겨워하고 기뻐하는 그곳, 그 잔치에도 반드시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봉하는 자에게는 잔칫날이란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잔치가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리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잔칫날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잔치는 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행편이 넉넉한 사람은 아마 일주일 정도, 그리고 넉넉하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 정도, 그리고 넉넉한 사람들은 아마 2주 정도 이렇게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서 온통 잔치 분위기로 마음껏 즐기곤 하였습니다. 본문 속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도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시에 잡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사람의 문제가 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켄네디 대통령은 그를 환영하는 달라스의 이 군중들 속에서 저격을 당합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기수였던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지지자들 속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라지브 간디 수상도 그를 위한 환영식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잔치날의 기쁨과 흥겨움과 즐거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 사람의 숫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문제가 생겼음을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꼭 하는 대로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기 위해서 준비해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떠서 이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 좋은 포도주를 숨겨 두었느냐고 이제서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고 책망하는 투로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 이 첫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우리 주님의 창조적 능력은 이 표징의 현장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제자들에게는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 그리고 하늘과 이 땅에서 하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을 돌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베푸신 처음 표적입니다. 대체 어떻게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어떻게 손심이 물이 먹는 물이 되었을까?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창조주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 앞에서는 무엇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문제는 오히려 잔치의 시발점이 되고, 다시 말해 문제가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통한 모든 인간적인 삶의 궁극적인 성취와 행복을 이 단편적으로 앞당겨 맛보게 해주는 것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밭에 일하러 가고 그리고 사업하러 가면서 그 잔치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음을 받은 자는 맞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주님의 창조적 능력이 어떻게 이 외딴 가나의 조그마한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을까? 이 주님의 창조적 능력이 어떻게 이 외딴 마을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것이 일어났을까? 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 집에서 임했다면, 그 집에도 임했다면 아마 우리 집에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임하고 이 나라 이민족 외에도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임했을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간구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모인 물들 중에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있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의 능력을 직접 확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인 자신의 몸속에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에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포도주가 바닥난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내게 돼 있고 아무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이 믿음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능력을 꽃피우는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창조적 능력이 어떻게 이 외딴 마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임했을까? 그곳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집마다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해서 물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본문의 잔치집에도 돌로 만들어진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잔치집의 일꾼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예레장에게 갖다 줄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장은 잔치집에서 제일 먼저 음식이나 포도주를 시음하고 혹은 또 시식하는 이 잔치의 책임자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예레장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져가라고 하신 것은, 일꾼들에게 가져가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일꾼들이 물을 들고 예레장에게 갖다 주면 예레장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레장에게 아마 호통을 당할 것이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물을 가져왔느냐고, 나를 속이느냐고, 나를 놀리는 거냐고 아마 예레장이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두마다 할 것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예레장에게 가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저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예레장이 맛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고급 포도주였습니다. 우리가 정녕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일꾼들만이 창조주의 능력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진리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배제된 믿음은 자기의 신념일 뿐 어떤 경우에도 참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쫓아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우리가 이웃에게도 정직하고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둘러가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에 대한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이권이나 그리고 가장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때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결국 자신의 신봉자밖에 될 수 없고 그 경우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가 만지는 일마다마다 문제가 생기는 발판이 될 뿐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변화는 그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라는 이 마리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때만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창조적 능력이 어떻게 그 외딴 마을 혼인잔치집에 임했는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를테면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 주님께서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얼마나 급진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아니 마리아가 주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믿었기에 주님에게 그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생소한 호칭이지만 2000년 헬라어로 우리가 귀네라는 단어는 여인에게 대한 최고의 존칭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이 최고의 존칭으로 불렀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주님의 태도가 일반인보다 그가 얼마나 어머니에게 급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처음 표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이 처음 표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두 군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한 장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는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장면은 어디 나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 아래였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때도 이 여자를 기념하고 부르십니다.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주님이 만나십니다. 이 주님의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며 영원한 생명이 세상을 위하여 열리는 때입니다. 주님의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구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인간의 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머니가 요구하는 이 당신의 때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요구하는 이 어머니의 때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처음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현재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앞당겨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꾼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된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잉태되었고 자신의 몸으로 나왔고 자신의 몸에 안겨서 자기의 젖을 빨리며 키운 자기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어머니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자식처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는 주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답변하셨고 주님의 답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뜨시고 5절 읽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민의 청년이 혼자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아닌 일꾼들에게 주님의 지시를 쫓을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도 마리아는 주님께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꾼들 앞에서 아들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시기에 이 시기에 아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자기의 권위를 먼저 앞세우는 자, 그런 자의 믿음은 자기 도취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기 도취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태초에 우리 인생의 삶이 시작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에 요한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5절도 보니까 이튿날에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이튿날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아노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0절 이하에 보니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 약속은 부분적으로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취의 부분으로 오늘 본문 2장 1절에 셋째 날 되는 날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잔치는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잔치입니다. 삶은 잔치입니다. 잔치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잔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잔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세상에 만드실 때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수명위로 운행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였으며 자기는 변두리에 서고 자기는 가장자리에 서고 상대를 중심에 서도록, 늘 상대를 중심에 서도록, 그러면서 자신을 움직이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하려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춤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너울너울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잔치판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잔치판이 깨진 것은 하나님이 깼습니까? 우리 인간이 깨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시골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잔치가 참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시기가 오르면은 늘 험한 욕설과 싸움판으로 끝나는 모습을 저는 예의 없이 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 잔치를 깬 것은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손님인 인간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신 이 잔치판이 깨지다 우리 인간은 각자가 제각기 자신의 손으로 이 잔치를 차리고 그리고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신 잔치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제는 인간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리면서 강자만이 잔치를 벌리고 즐기고 그리고 약자는 멀리서 이 잔치를 구경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벌과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과 미모로 자신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버리고 힘쓰고 애쓰고 거짓말도 일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나듯이 결국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잔치가 주는 행복은 결국 근태를 불러오거나 우리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것이 오늘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잊어버린 잔치, 파장난 잔치, 그리고 파장난 위기가 있는 잔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이 빛이 난 갈릴리 가정을 수치와 갱년의 상처에서 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 맡은 예례장이 신라에게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르되 사람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원하게 낮은 것을 내거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하여 이 회복된 잔치는 그 잔치에서 이 포도주의 맛은 이전에 우리가 전혀 맛보지 못하던 맛이요 즐기지 못하던 맛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장막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에 힘입어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언제나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잔치의 기쁨을 결코 지루하거나 근태롭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새로운 우리가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은 우리를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짐을 맡기기도 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도 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즐기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쥔 것을 놓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고 묵묵하게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마음 깊은 보람과 기쁨을 맛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오셔서 이렇게 에덴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물된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잃어버린 잔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창조적 능력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잔치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스스로 마련한 잔치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잔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좋은 것이 먼저요. 그리고 덜 좋은 것은 뒤에 나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시작이 좋든 그리고 시작이 좋지 않든 마지막이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의 잔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그리고 이전에도 다스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흥겨운 잔치처럼 될 것입니다.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포도주로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